우리는요, 익숙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한 것을 생각하고 또 따라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그 애착 인형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늘 품에 안고 자는 그 인형을 어디를 가든지 들고 다녀야 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 편안함이 과연 진짜 편안함일까요? 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의 자판을 보면 그 후면에 각도를 조절하는 다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세우면 키보드를 이렇게 조금 세워서 칠 수 있게 해줍니다. 어, 사람들은 이 다리가 있어서 편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를 세우게 되면 최대 한 15도 정도의 각도를 확보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컴퓨터 이전에 저는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타자기 여러분 사용해 보셨습니까? 네, 타자기는 그 활자를 하나 이렇게 인쇄해서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이 핀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해줬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타자기는 자판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자판을 만들 때 타자기의 자판을 그대로 차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키보드가 자판기와 비슷한 것으로 인식이 됐고, 자판기가 가지고 있는 각도 정도가 돼야 이게 우리에게 편안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연구의 내용을 보면 그 15도의 각도를 높여주는 키보드의 다리가 손목에 편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목을 망가뜨릴 수가 있답니다. 실상은 그 각도가 낮은 것이, 이 키보드의 다리를 펴지 않고 쓰는 것이 손목의 부담이 더 적은 것, 오히려 손목의 건강에 훨씬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늘 편안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건강을 앗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편안하고 익숙한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걸까요?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좋은 걸까요? 그쵸,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좀 나한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데 왜 자꾸 그 말씀은 안 해주고 좀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만 갖고 와갖고 저 목사는 하느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더라도 우리에게 보호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네,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뜻 나왔습니다. 네, 여긴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래요.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하게 됩니다. 멈칫하게 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정말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만 부담이 됩니다. 거룩함이라니요.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거룩함은 사실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지는 경향성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거룩함보다는 죄 쪽에 조금 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죄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죄를 던져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 집에 있는 아기가 어제 돌이 됐습니다. 네, 1년의 삶을 관찰하고 함께 해본 결과 모든 것이 은혜이지만 이 아이는 불편한 것을 참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안 하는 거더라고요. 불편함을 참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 다 불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조금은 불편해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요즘은 조금 달라졌는데 알아서 좀 잘 해봐요 라는 듯이 손으로 이렇게 툭툭 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의 뭐가 불편하고 뭐가 행복하고 어떤 게 좋은 것인지를 아직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어린아이도 자신의 불편함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우리의 불편함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시는 이 거룩함의 옷이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 이유는 나한테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알맞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어렵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이루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시는 이 거룩함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불편하십니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안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을 때는 이렇게 은혜되는 말이 없습니다. 그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함을 입어야지. 이 말만큼 신앙적이고 이 말만큼 성경적인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이라면 이것을 기쁘게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어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살아가야만 하는 경우는 조금 마음도 생각도 관점도 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엔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불편함의 실체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음란함입니다. 이 음란함은 육체적인 음란함, 정서적인 음란함, 영적인 음란함을 모두 포함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있는,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이들에게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육체적인 간음을 금지할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영적인 간음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정서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음란의 모습이 없더라도 그 땅의 음란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렇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죄로 여기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정서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마다가 믿는 신이 달랐습니다. 특히나 이 가나안과 그 주변인 근동 지역에서는 신들이 하나하나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각 분야를 주관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화가 고대 근동에도 동일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화에 물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있던 민족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는 전쟁마다 이들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시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런 신화들에 물들게 된다면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에서 이러한 음란함을 경계하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파괴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멸망시킬 수 있는 간음, 또 그 땅의 풍조를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어색해하지 않으며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정서적인 간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우상들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 그런데 이 음란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더럽고 악취나는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음란함을 숨기고자 합니다. 육체적인 음란함, 정서적인 음란함, 영적인 음란함,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음란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충족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버리십니다. 얼마 전 한 영상을 봤는데 질투라는 드라마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분이 나와서 그 노래를 다시 부르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첫 가사가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왜 목을 가다둘게요? 네, 그렇죠. 네, 살짝. 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음란함을 버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란함을 버리기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 이거 요청해도 되는 거겠죠? 네, 남편분들에게만 너무 짐이 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그동안 잘 들어오셨던 분들이라면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 계시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존귀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좀 인사해 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가족과 함께 앉아 계신 분들은 더 진심을 담으셔서 당신은 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것이 말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함으로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오늘 그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이 음란함을 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다 버릴 수 없다면 우선순위라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노래 부르고 계시다니까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흐름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도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파도는 좀 못 막지 않을까요? 그 파도를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피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변 가까이에 있다면 파도를 피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옷이 젖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옷이 젖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전하게 멀찍이 떨어지면 됩니다. 해변가에 계시지 말고 더 나아가고 주차장 쪽에 계시면 파도에 젖을 염려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된 흐름은 너무나도 거셉니다. 그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모두가 옷에 젖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된 흐름을 바꾸어낼 수 있다면 너무나도 훌륭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나 힘이 없다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멀찍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죄악의 흐름은 절대로 쉬운 파도가 아닙니다. 만만하게 보일 파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 음란함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아주 위험한 것들입니다. 죄를 멀리, 이 음란함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멀리해야 합니다. 요즘 TV를 돌리다 보면 곤란한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놓고 선정적인 장면들도 요즘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꼭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가장 옳고 바른 것인 것처럼 진리가 아닌 거짓을 이야기하는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본능도 마음도 우리는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죄로부터, 음란함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스릴을 즐깁니다. 아슬아슬한 게 좋습니다. 그 파도, 내가 한번 파도 타볼까? 서핑해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또 노래하십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노래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죄악의 그 길이 아니라, 그 격가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분수를 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약간 조금 못된 말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그냥 조금 이제 번역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요즘 나온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선을 넘지 않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넘어가지 않는 선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대의 음란함은 젊은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늙은이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이고 무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가늠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기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란함을 공동체로 끌어들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죄는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죄의 벽을 허물어 버리면 사람들은 그곳이 문이고 길인 줄 알고 지나다니게 됩니다. 우리가 산에 가면 길이 잘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처음부터 길이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길을 다니다 보니 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처음 가는 것이 어렵지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죄의 길도 나의 길인 듯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함을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개인의 영역만으로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영과 정서와 육체의 영역에서 음란함을 버리고 함께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믿음의 공동체요, 또 삶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죄의 선을 넘으려고 하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계속 노래 부르고 계실 겁니다.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냐고 계속 노래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음란함을 버리고 거룩함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우리의 가족을 존귀하게 여기고 이 세상의 그 죄악된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그 선을 지켜 행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것도 거룩함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이 부르심을 떠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질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부정한 삶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투는 투정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그 죄는 3, 4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갚으신다 하십니다. 네, 이 3, 4대를 간다는 게 막 100년 막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당대에 모든 가족들이 3대, 4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가족들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조금 다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은 그 사랑에 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나가는 복된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해 계속 노래 부르셨던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노래가 그치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그 노래가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